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새벽 기도 오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희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는 찬양 드릴 때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수 있도록 주여 한번 외치고 잠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오늘 성도님들 또 우리 학생들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찬양 드리기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셔서 정말 저희들의 찬양 받으시고 또 저희들의 기도 들으시옵소서. 찬양 드리는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싸우니 저희들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정말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을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없는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이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력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느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시간 오늘 새벽기도 예배를 위해서 주여 삼창하시고 잠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에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로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새 기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운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성령님이 생명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아버지 아름답고 축복된 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을 가슴에 품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뜻으로 넉넉히 점령해 나가는 우리 사랑을 안산케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 새로운 생명,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로운 예배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이 새벽을 깨우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성령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이 아름답고 축복된 이 성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이 대한민국을, 오직 성령께서 이 안산시를, 성령께서 이제 여기 있는 모든 교회를, 성령께서 이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고 여기 특별한 우리 교회 사랑 우리 성도들을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어린 사무엘처럼 고백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 우리 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치유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가 충만해지며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를 싸매어 주시는 축복과 기적과 치유와 은혜와 생명과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4절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리기니 야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야훼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야훼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어나는 축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른 아침부터 사실 목이 잘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 찬양을 인도해 준 찬양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성령님, 우리의 나의 생명이 되시는 성령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특별한 새벽 예배의 큰 주제는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그렇죠? 매 순간마다 성령님과 함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매 순간마다 성령님과 함께.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비스러운 것이 우주라는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에 동물을 안 보여주고 아프리카의 그 밤하늘을 보여준 장면이 제 머릿속에 충격적이었어요. 아프리카에서 보여지는 밤하늘을 영상으로 찍어보니까 밤이 까매야 되잖아요. 하늘이요? 밤하늘이 까맣지가 않아요.
온통 어마어마한 별들로 꽉 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 밤하늘이 까만 게 아니었구나. 어마어마한 별들로 아주 촘촘하게 물샐 틈 없이 거의 대낮처럼 별빛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 전에 한 통계를 보니까 우리 지구가 돌고 있는 태양계 이런 것들이 잔뜩 모여서 안드로메다, 성운, 성자, 옛날 학교 다닐 때 들어보셨죠?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사이즈가 845개가 있다. 보기를 봤나요? 언제 쉬었어? 그런데 최근에 400억 개를 더 발견해서 1255개가 있다. 정말 이건 우리의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없는 숫자에, 상상할 수 없는 사이즈에, 상상할 수 없는 공간에, 이건 마치 이 어마어마한 지구의 모래 하나 정도 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별 하나 정도 된다고 할까요? 엄청나게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우주의 신비 가운데 또 하나는 뭐냐면, 오직 아직까지는 이 지구에만 생명이 살고 있는데, 생명 자체도 어마어마한 신비고 기적입니다. 우리 몸이 신비 아닌가요? 우리 몸이 기적이 아닌가요?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모든 물건은 부러지면 그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스스로 고쳐지는 법이 없는데 오직 생명체만 부러져도 잘 붙여놓으면 다시 붙고, 상처가 나도 다시 아물고, 의사들도 말하기를 우리 신체는 너무너무 신비하다. 웬만한 상처나 어떤 부상은 어느 적절한 조치를 해주면 스스로 치유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하는 의사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사실 몸을 치료하는 것은 창조주다, 하나님이다. 본인들이 수술을 하기도 하고 투약을 하기도 하지만 그건 어떤 하나님이 하시는 치료를 돕는 보조제일 뿐이지, 진짜 치료는 누가 하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 자체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신비하고 신기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나누면서 이 어마어마한 신비가 어떻게 존재하느냐, 그렇죠? 존재가 중요한 거지. 이 존재에 대해서 다른 동물이나 식물 생각할까요? 본능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내가 왜 살며, 그죠?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이런 고민은 인간만 하는 거겠죠. 그런데 어떻게 이 존재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철학자들과, 그러죠?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끊임없이 고민해 왔고 나름의 의견을 발표했고, 지금도 매일 인간이 하는 고민은 그거예요. 어디서 왔을까? 무엇 때문에 살까? 어떻게 존재하게 될까? 그렇죠? 앞으로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인류가 살아갈 때 그들이 태어나서 하는 가장 큰 명제는 뭐냐면, 내가 어디서 왔을까? 어떻게 존재할까? 그렇죠? 기꺼한다는 말이 데카르트가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생각한다. 그래 존재한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모르겠는데 생각하는 이걸 보니까 존재하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그게 철학자들이 아직까지 만든 그 이상의 명제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명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존재는 스스로는 말하지 못하는데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첫 선을 하는 것이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뭐 하셨더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 창조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 창조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래서 서로 존중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고 손잡아 주게 돼요. 최근에 여러분 신문에 보면, 또 인터넷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그런 말 나오잖아요. 모든 크리스찬이 점점 창조를 믿는 신앙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창조를 믿지 않냐고, 절대 신에 대한 어떤 것이 의심을 자꾸 품는 사람이 많이 나오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일 불행한 사람이 뭐냐면 창조를 믿지 않는 거예요. 제일 불행한 사람이 뭐냐면 절대주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에 생명이 태어났는데 부모를 안 믿는 것과 같아요. 부모를 부인하고는 생명이 태어나지 않죠. 어떤 생물학적으로 볼 때. 마찬가지로 이 존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창조주를 부인하면 절대로 인간 존재 자체는 무가치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먹고 살만해서
자신의 어떤 능력을 과신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자기의 자신을 하게 됐죠. 그러나 여러분, 오래전에 그런 조카 하나가 있었는데 한강이 올 때에 스님 몇 사람이 한강을 건너가다가 그만 봄이 다가와서 그랬을까요? 얼음이 깨지면서 한 사람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때 한 스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옆에 있는 스님들이 막 건져내면서, 이 사람아, 불자가 속세를 떠난 이 출가한 이 불자가 부처님을 불러야지 왜 하나님을 부르나. 아이고 이 사람아,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 부처님이고 하나님이고 뭐가 중요한 거냐. 나도 모르게 그냥 급하니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건 본능적인 문제거든요. 물론 조크 같지만 인간이 죽을 고비를 찾으면 너나 할 것 없이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이건 종교와 상관없어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새벽 예배를 통해서 창세기 말씀 가운데 특별히 창조에 대한 정확한 신앙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창조를 정확하게 믿으며 존재를 알고, 존재의 이유를 알아야 가치를 알고, 가치를 알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서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누구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걸 알게 되면 절대로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누구의 손길로? 하나님의 손길로, 창조주의 손길로. 왜 자연을 보호해야 되고 왜 환경을 보호해야 되냐면 그 모든 것에 누구의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모든 것들을 잘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고, 왜 전쟁하지 말아야 되며 왜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모든 것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창조주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는 것이 지탄받아 마땅한 것은 뭐냐면 한 손은 고난을 들고 한 손은 칼을 들고, 고난을 믿지 않으려면 칼을 받아라고 종교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그들이 믿는 어떤 신의 이름으로 생명을 쳐서 죽이는 것은 절대로 종교가 될 수가 없어요. 종교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앙이란 서로 행복하게 상생하고 함께 살아가야 되지, 절대로 나만 살고 너는 죽어라, 이건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적인 신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와서 서로 뭐 해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종교만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빛나게 하고 행복할 수 있으며 서로 살려줄 수 있는 거지, 절대로 나만 살고 너는 죽어라 하는 종교는, 아니 이 땅에서 아주 흔적 없이 사라져야 정상이에요. 왜? 그런 사람은 자기만 잘 되고 남은 못되는 일 바란다면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건 정말 동물하고 전혀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서로 뭐 하는 거다? 사랑하고 상생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어마어마한 창조의 축복이 어떻게 유지되고 지탱이 되느냐 중요하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몸이 어떻게 잘 유지되느냐가 중요해요. 생명 유지가 중요한데, 그래서 여러분 나왔던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운행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우주는 하나님이 운행하셔야 산다는. 같이 읽어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뭐 하시더라? 운행하시더라. 운행은 인큐베이터 한다는 것, 마치 어미새가 알을 품는다는 것, 이런 것처럼 이 우주는 하나님이 품고 계셔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어마어마한 공간인데 아무도 관심이 없다,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다, 아무도 조절하는 사람이 없다, 아무도 통제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무질서, 케이어스라고 말하는데 혼돈이 오는, 이것처럼 무의미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리 넓으면 뭐 하겠어요? 아무리 밤하늘 별이 많으면 뭐 하겠어요? 하나하나의 존재의 의미가 없고 그걸 통제하고 다스리면서 목적이 없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아주 신비로운 단어를 쓰는 거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렸다는 건 이 3차원의 세계는 4차원의 영이 품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의 존재 자체는 품어줘야 사는 거죠. 우리의 생명은 어머니 태 속에 품어주셔서 10달 동안의 그 일생, 10달의 일생이죠. 그 속에서 잘 살고 나온 거죠. 지구도 우리를 품고 있잖아요. 안아주고 있다고 말씀했죠. 공기도 대기권이 우리를 품어주고 있다고 말했죠. 우주가 3차 우리를 품어주고 있는 것이고 그 바깥에는 바로 4차원의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품어주셔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지금 성령께서 품어주셔야
품어주셔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의미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품고 다스리지 않는 삶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혼돈이고 공허고 흑암이에요. 영어를 보면 케이어스라는 말을 써요. 케이어스는 뭐냐면 완전히 그냥 무질서한, 법칙도 없고 그냥 막 엉망진창인 세계, 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우주의 법칙을 만들기 전에 우주의 혼돈이라는 단어를 쓸 때 케이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신이 품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혼돈이, 우주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삶도 그래요. 자, 성경은 창세기 2장 4절로 6절을 그 상태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야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야훼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냐. 잘 들어보세요. 아무리 땅에서도 뭐를 내리지 않냐면, 비를 내리지 않으면 땅에는 생명이 존재하지 않냐고요. 아무리 아름다운 땅에서도 뭐가 없으면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 온 지면을 적셨더라. 자, 보세요. 우주 만물이 아무리 신비하고 놀랍고 못하고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생명,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이, 인간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주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땅은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드넓은 우주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이 필요한. 그리고 생명을 돌보아주는, 하나님의 명을 받은 돌보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 그런 말 하죠. 집이나 건물도 사람이 살지 않거나 돌보지 않으면 뭐가 돼요? 불과 얼마 안 되면 폐허가 되고 흉가가 되고 폐가가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화려하게 놓은 집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이 돌보지 아니하고 한 몇 개월, 뭐 몇 년, 나중에 거기 가려면 문 열고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으스스스스스 하죠. 뒷골이 땡기고 왠지 꺼림칙하고 묘한 겁니다. 집이나 건물은 사람이 돌보아 주지 않으면 순식간에 흉가가 되고 폐가가 돼요. 예전에 케이블 방송 같은 데 보면은요, 뭐 리얼 뭐 다큐멘터리 뭐 이래갖고 그 무당들이 뭐 귀신 뭐 이렇게 하고 가는 거, 그거를 갖다가 방영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국의 무당들이 또 귀신 있는 데를 찾아가서, 왜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갖고는 여기 가서는 귀신이 움직인다 그러고 막 그런 거 해갖고 또 뭐 귀신 쫓아준다 그러고 그런 것들이 아주 그냥 공연, 이게 방영이 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영적인 세계 쪽에 거의 뭐 관심이 꽂혀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 거를 보면 절대로 빼놓지 않고 봤어요. 왜냐하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뭐 관심이 없으신 분은 모르겠지만, 영적인 세계, 우리는 어차피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귀신의 세력이 어떤 것인지도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런 세력들이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무수히 또 유난히 그런 관심, 책도 많이 보고 뭐 자료도 많이 보고 또 그런 현상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하는데, 왜냐하면 성경을 제가 어느 날 살펴보니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해야 되죠.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이렇게 들춰보면 그 속에 온갖 귀신의 역사들이 꽉 차 있는 걸 보게 돼요. 왜냐하면 왜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냐면, 귀신의 역사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갖다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교묘한 관계가 보이거든요. 함정이 보이거든요. 역사가 보이고 공격이 보인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것을 차단하고 싸워서 쫓아내면서 하나님 사람들에게 잃어버렸던 에덴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거든요. 기억하십니까? 제가 늘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뭘 쫓아내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래야 거기에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하나님이 통제할 수 있고 지배하고 생명이 들어가고 치유가 들어가고 능력이 들어가고 축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성령님을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처럼 누구를 알아야 돼요? 귀신을 알아야 되거든요. 귀신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어떻게 역사하는지, 어떻게 우리 속에 들어와 불안하게 하는지, 그의 작전은 뭔지, 목적이 뭔지, 정체는 뭔지, 존재를 알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그래야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집이나 건물도 사람이 돌보지 아니하면 흉가가 가고 폐가가 되는데, 그때 무당들이 하던 얘기가 생각이 나요. 사람이나 사람이 건물이나 집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냥
방치시켜버리면 귀신은 어둠하고 침침한 약한 영들은 그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가면 이 귀신의 이런 어떤 그 세력 같은 것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다라고 느낀 것을 보게 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돌보고 우리의 영적으로 이 관리가 되지 아니하면 그 얘기는 뭐냐면 흉가와 폐가와 같아서 그냥 길거리에 흉가와 폐가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흉가와 폐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해도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빛이 들어와 있고 성령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가면 귀신들이 돌아다닐 때를 찾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예수의 영이 있는 곳엔 들어오지를 못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비어진 집이에요. 흉가와 같고 폐가와 같아요. 그래서 언제 어느 때 귀신이 들어와서 점령하여 점치는 자가 되고 귀신 들린 자가 되고 정신적으로 이상해지는 거, 이건 뭐 그들이 스스로 자초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뭐가 들어오냐면 빛이 들어와요. 빛이.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악한 자가 손을 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무장이 되게 되면 귀신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창조된 이 세상은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 왜 존재하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간으로 하여금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는 하나님 우리에게 지키고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인간 창조 목적은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어떻게 왜 창조됐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여러분, 그전엔 그냥 지나갔을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주가 우리의 형상,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지성, 하나님의 감성, 하나님의 의지, 이걸 이제 인격적이라, 지정의를 인격이라고 말해요. 그 사람 인격적이라고 말하면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밸런스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격적인 거예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밸런스가 깨지면 뭐라고 말하냐면 비인격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이라는 것은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성을 갖고 적절한 감성을 가지고 적절한 의지를 가지고 어떤 도덕과 윤리를 갖추며 지켜나갈 때 참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 분명적으로 바르다고 말할 때 이게 어디서 왔냐면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품성 속에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이유가 뭐예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이 땅에 주시면서 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지배하며 다스리며 지키게 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실 때 주신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말했죠. 인간은 창조될 때 기능과 목적만 가지고 창조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셨더라? 복을 주셨더라.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복동이에요. 복순이에요. 복자예요. 복을 우리 운명적으로 복받은 사람인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난 다른 교회는 잘 모르겠고 우리 안산수목회 성도들은 아주 복 덩어리인 걸. 옆에 분 한번 축복하실 때 당신은 덩어리라고. 여성분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데, 근데 이게 이런 덩어리면 괜찮아. 무슨 덩어리? 복 덩어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어떻게 해라? 다스리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운명적으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정복하고 지배하고 죽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을 가지고 그 삶의 모습을 복되도록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살려주고 지켜주라는 거예요. 자, 29절에 보면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축복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먹거리를 누가 주신 거예요? 우리가 왜 먹어야 되냐면 이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생명이 유지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주는, 그래서 너희의 먹을거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창조의 목적이라면, 자, 인간의 모습을 조금 더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1장 26절에 아까 말씀을 보면 우리의 형상이라는 단어 밑줄 가야 되고요, 우리의 모양들이라는 것에 밑줄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옆에 우리 좌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뭐 저렇게 생겼어. 사람의 형상과 모양을 절대로 비하하거나 평가하거나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존재 속에 뭐가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들었어요. 우리의 육체는 부모의 모습을 따라서 유전되어 내려왔다고 할지라도 우리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존재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고요. 27절에도 보면 그걸 무슨 형상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뭐냐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남성과 여성은 절대적으로 성적인 면에서, 이 성적이라는 것은 남성, 여성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적인 면에서 똑같은 가치와 똑같은 존중과, 그렇죠? 똑같은 평등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예전에 유교에 보면 남존여비 그런 의식이 유교적으로 있었지만 기독교에서는 철저하게 남녀가 모든 면에서 어떻게 해요? 똑같은 가치와 똑같은 존중과, 그렇죠? 똑같이 평등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남성 여성이 우리가 성적으로는 구별될지 모르지만 모두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우린 철저하게 목적이,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니까. 절대로 우리가, 저도 한때는 자랄 때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여자들은 얼마나 불쌍할까. 왜 그런 생각이 들었죠? 어렸을 때. 여성들은 좀 불쌍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바퀴벌레만 봐도 어머 어떡해.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들이 볼 때는 야, 바퀴벌레를 보고도 무서워하는 게 여성인가 보다. 요즘은 보니까 바퀴벌레 쫓아가 때려잡더라는 거 막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삶을 살아보니까 역시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나이를 먹어갈수록 여성이 위대해 보이긴 하지만 의식 속에, 사고 속에 절대로 크리스찬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또 어떤 면에서 배웠든 안 배웠든 또 돈이 있든 없든 어떤 조건에서 인간은 절대로 우리는 뭐하지 않는다, 차별하지 않는다. 이게 누구의 정신이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정신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인데요 왜 제목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성령님이신가는 뭐냐면 우리 속의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에요. 자, 야훼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자, 육체죠.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막 펑펑 벌벌 뛰었어요. 인간 조체는 육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기라는 단어가, 이 생기가 뭐예요? 생명의 기운인데, 혹시 들어보셨죠? 푸르마. 이게 뭐냐면 프리마, 커피 타는 프리마 말고요. 여의도 이거 청년 선교에 가보면 푸뉴마 선교인데, 푸뉴마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하나님의 영. 신약성경에 헬라어로 적혀 있는데 피누마인데 이게 히브리 구약 성경이잖아요. 이거는 루하우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역시 하나님의 영이. 근데 영이란 단어가 뭐냐면 숨이라고 하는, 또는 호흡, 또는 바람. 그래서 성령을 바람같이라는 표현이에요. 그 바람 뭐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바람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도 바람 불잖아요. 이게 뭐냐면 들숨 날숨 하는 거죠. 인간의 생명은 호흡이잖아요.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숨을 안 쉬면 코 밑에 가보잖아요. 살아있다는 건 숨을 쉬어야 돼요. 그런데 생기가 뭐냐? 하나님의 숨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우리 속에 뭐가 들어왔냐면 하나님의 숨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는 거예요. 이 숨이, 하나님의 숨이 떠나면 우리도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만 남고 흙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흙은 남으면 어디다 묻어요? 땅에다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는 뭐냐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하나님이 생영이 됐다, 리빙 스피릿이라고 해서 영적인 존재가 됐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가 된,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과 교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이 살아야 되는데 그 영이 아담과의 범죄로 영이 죽어서 분리됐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점령하시는, 한마디로 말해서 다시 인큐베이터 해주십니다. 다시 성령께서 우리를 안아주셔야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축복의 존재로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받아도 좋고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매 순간마다 분초마다 우리의 생명이 되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님은 매 순간 분초마다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멋지고 아름다운 생명을 가지고 아름답고 축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하늘의 능력 정도 알고 어떤 기운과 권세와 능력으로 어떤 그런 물질적인 모습으로 알았던 많은 잘못된 성령관이 오늘 창세기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들어온 생명 자체이며 하나님의 형상 자체이며 우리 삶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창조주이시며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지혜롭게 하시며 명철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과 늘 함께 달아갈 수 있도록 반응할 수 있도록 바라볼 수 있도록 꿈꿀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존재이신 줄로 믿사오니 이 생명 존재이신 성령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께 성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 가운데는 병이 있다면 생명이 들어왔으니 하나님 예수님이 생명이고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권세가 되시오니 모든 질병의 세력들을 다 쫓아버려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관리하여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육체를 지켜주십시오. 흑암과 어둠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질서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질서 속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정성 들은 예물에 축복하시고 축사하셔서 3,000배, 6,000배, 10,000배의 축복을 받아서 물질을 다스리게 하시옵소서. 물질을 하나님 정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을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물질을 끌려가지 아니하도록 물질이 따라오도록 주님께서 이 물건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차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성령 오늘도 바람같이 물같이 생수같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도록 주님 주만